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3월 중순을 넘어 하순에 와 있습니다. 전쟁 종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이제 사술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는 종료주일,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블레싱 데이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종료주일 지나고 나면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과 함께 성금요일에 1년에 2번 성례식에 있게 되어집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이때는 입교, 세례, 예식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 기간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영혼을 찾아 나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 전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실천 전략을 배워서 실천하기 원해 말씀 증거합니다. 영혼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하고, 또 이제 실천하는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영역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고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이제 다른 족속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2등 국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도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우리의 교제 대상을 넓히고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안주하며 거기서만 생활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직장, 가정뿐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역 확대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며 복음 전도의 기초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안주하고 그저 만나는 사람만 만난다면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영역, 가정, 또 지역사회, 학교, 직장, 취미생활, 심지어는 정당 활동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역,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성경의 기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겁니다. 하란의 카이퍼는 하란 자유대학을 설립했고 영역 주권을 가르쳤어요. 제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카이퍼의 영역입니다. 카이퍼가 이야기한 것이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카이퍼는 목사이기도 했지만 정당을 창당했고 화란의 수상을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에 지역사회를 품고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역을 하면서 교육 중심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통해서 문화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사역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터전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교회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사역하지만 교육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터전을 만들고,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터전, 복지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터전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목표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직장이 선교의 터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예수님은 내게는 다른 음식, 먹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합니다. 아니, 누가 다른 뭐를 갖다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빵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영생의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전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취미 생활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취미 생활도 하고 새로운 강의도 들으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거기서 전도의 기회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미인 대칭을 강조합니다. 미가 뭐예요? 미소입니다. 인사입니다. 대화, 칭찬. 이제 조금씩 따라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미가 뭐라고요? 미소, 또 칭. 여러분들이 이것이 연습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연습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그걸 통해서 주위의 영혼들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교회에서 연습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사람 보고 좀 연습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들을 쳐다보세요. 일단 자, 미소 발사. 네. 자, 그리고 미소하면서 인사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영 어색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네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칭찬하는 것도 연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오늘 너무 멋있어 보이십니다. 오늘 너무 멋있어 보이십니다. 힘들죠? 하려니까. 오늘 혈색이 좋으십니다. 아주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하라고 해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여기서 행복합니다. 아니, 지금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아,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였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접촉점을 찾아서 대화를 열어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운물을 찾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말로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니 거절할 수 없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하는 여인을 향해 그의 필요를 접촉점으로 말씀하셔요. 자, 오늘 우리 시대는 공감 능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도다. 자, 피리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고 성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셔요. 사실 이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워야 하는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제 시대만 해도 어린이집 유치원 제대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니까 유치원도 많이 나오시고 어린이집도 많이 나오셨겠죠. 저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졸업을 못했어요. 중퇴했습니다. 왜 중퇴를 했냐면 제가 유치원 입학할 때는 일산에서 살았는데 일산에서 그때 1시간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어려서 유치원을 1시간 걸어서 유치원 다녔는데 우리 동네 오니까 1시간을 걸어도, 여기 오리동입니다. 오리동 오니까는 1시간을 걸어도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퇴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인간관계를 개발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반에 80명, 18반. 진짜 많았습니다. 관계는 필요 없고요. 그냥 통제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 선생님 생각하면 과연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하다가 80번까지 부르시다 끝난 게 아닌가. 커뮤니케이션도 주의심만 있었고 피드백은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걸 이해했는지 무슨 뭐 제대로 듣고 있는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진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개인의 손해인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건 하늘 수 없지. 그냥 잘하는 아이들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도태한 인생을 찾아 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관심은 늘 항상 교회 출석한 우리 성도들 이상으로 교회 안 나온 성도들에 대해서 간절합니다. 보통 앉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쓱 보면 안 나온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온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오늘은 왜 못 왔을까? 그때 간절하지요. 접촉점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대화의 기초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소외된 여인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피할 수 없는 운물에서 그녀를 기다리셨고 접촉점을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해 가십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말 많이 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질문하고 들어주고 그 가운데 접촉점을 만들고 또 정보를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물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움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전도할 때 내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늘 항상 선교학 시간에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선교사라는 걸 내놓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제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3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가 간 다음에는 그 다음 비즈니스맨, 장사꾼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엔 군대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파송되어진 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내죠.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있고 이런 영혼을 전도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장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은 그 선교 편지를 보고 정보를 얻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뭐를 팔아야 되겠다.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정보를 다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 비즈니스맨들이 자기 정부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는데 여기 자꾸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을 점령해서 뭘 만들어요?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3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오면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걸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언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당신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배우고 싶고 역사도 배우고 싶고 풍습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언어를 배우고 우리 풍습 배우고 우리 역사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김치도 갖다 주고 음식도 만들어 주고 또 집에 초청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물을 좀 달라. 이제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사람과 물을 줄 사람, 누구에게 주도권이 가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도권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예수님의 낮아지신 겸손하신 방법을 배워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대화로 반전을 이뤄 가십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과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영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뭘 얻어오라고 그래요. 뭘 얻어오라고요? 기도 제목을 얻어오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얻어오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생각났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얻으며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확보되어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감사한 것은 한국인들은 매우 영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계만 있다면 기도 제목을 의심 없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다는 것은 그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면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뭐가 더 안 좋은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얼마나 부족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서 생활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는 길거리에 나서야 될 사람 허다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수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는 유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춰서 늘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도보다,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기도 제목을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소그룹을 모이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는 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나만 반가운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반갑죠.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싱 데이가 되어서 진짜 다른 영혼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 왔을 때, 다른 교회들 같은 게 뭐 연예인도 초청해서 뭐 화려한 행사도 하고 뭐 굉장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벤트를 안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소그룹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게 이벤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축복하는 모습,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지자는 거예요.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협력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관계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셔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 물을 좀 내게도 주셔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여인은 물 길러 오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비밀이 나오잖아요, 뒤에. 내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찝으시는 거예요.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네 남편 아니구나.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여자의 관심이 순식간에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여러분,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열어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곧 메시아다,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충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심령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원합니다. 역사는 순식간에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재미난 일을 발견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도 잘 못합니다. 희한한 것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더 전도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영역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 직장, 가정 이것뿐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바빠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 교회, 직장 다니는 것도 바빠요. 그런데 이제 관계를 넓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 영혼들은 아예 관계 자체에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교회 나와서 평소에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안 믿는 영혼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교제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불신자들하고 교제하다가 세상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그들이 구해온 음식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누가 다른 걸 갖다 드렸나?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무슨 얘기예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며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 양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 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입된 심령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노방전도 하러 나갑니다. 노방전도로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한 장에도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전도 전단지를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200원 정도 되는 과자나 무슨 뭐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늘 끼워서 전도를 준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어떤 분은 그 전도지를 버렸습니다. 과자만 먹기 위해서. 과자만 먹기 위해서 전도지를 받았어요. 받고서는 그 즉시 전도지를 버렸는데 버려진 전도지를 읽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전도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입니까? 그걸 확인하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분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전도지 한 장에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심지어는 믿다가 쉬는 심령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지금 나누어진 이 예비신자 작정서 이름을 기록해서 내라고 몇 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기도 제목을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선물을 전하는 것 자체가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얻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속으로 외워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또 여러분의 시도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세상으로 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고 구경만 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방전대도 참여하시고 여기 전도 대상자 이름도 적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믿음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